오늘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사건은 우리가 참 잘 아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이 사건을 잘 알고 있느냐면요. 마크 트웨인이 쓴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책에서 보면 주인공 톰 소여가 성경을 절대 안 읽거든요. 근데 애들한테 성경 암송 대회 결산이 있는 주일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팔아서 성경을 암송하면 주는 딱지를 거래합니다. 그걸 가져가서 성경책하고 이제 바꿔먹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다 암송한 사람을 손들라니까 톰 소여가 당당히 나와서 손을 들고 내가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란색 딱지를 이렇게 딱 내는 거죠. 전도사님이 당황하고 얘는 성경을 안 읽는데 이 딱지가 뭐지? 그래서 이제 상을 받으려고 하는 찰나에 그 마을의 판사가 간만에 주일학교에 참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톰 소여가 워낙 기특해 보여서 톰 소여에 대한 정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토마스, 내가 하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겠구나. 너는 성경을 많이 암송했으니까. 자, 12제자의 이름 중에 하나를 대보라. 이렇게 한 거. 근데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톰 소여가 고음곡을 생각하다가 딱 떠오른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렇게 한 거죠. 그만큼 톰 소여도 아는 정도의 유명한 사건이 사무엘상 17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도 이 본문에 대해서 익숙해서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교훈과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들을 갖고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블레셋이 다시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첫 절에 나오고 있는 지역을 좀 보시면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칩니다. 이곳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유다 지역이고 베들레헴 안쪽으로 가까이 올 수 있는 경계 쪽에 이제 블레셋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장 먼저 사울과 이스라엘은 달려가서 이제 방어전을 치러야 하는 거죠. 거기서 제일 먼저 불려간 군대라고 한다면 당연히 유대 지파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중앙에 사울과 함께하는 군대와 더불어서 말이죠. 그래서 이 군대들이 이제 대항을 하려고 하는데 두 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를 경계로 해서 양쪽 산편에서 이제 진을 치고서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때 블레셋 군대에 대항하고 있는 사울과 그의 군대는 사실은 사기가 드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블레셋을 한번 이겼었거든요. 그리고 직전에 아말렉과 그의 왕 아각을 붙잡았고 그 아말렉을 진멸했던 2연승을 이어가고 있었던 중이었기 때문에 사기가 더없이 드높았습니다. 싸워볼 수 있겠다.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 사기가 한 방에 떨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골리앗이 등장을 한 거죠. 이 골리앗은 이 본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아주 자세히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의 외모가 어떤지, 그가 입고 있는 게 무엇이고, 그가 가진 무기가 뭔지가 자세히 소개가 됩니다. 그만큼 골리앗이라는 존재 자체가 주는 이 압도적인 이미지, 승리의 이미지는 이스라엘의 사기를 단박에 꺾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싸움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거죠. 골리앗은 40일 동안 계속 이스라엘 앞에 서서 도발합니다. 너희 중에 힘센 사람이 나와서 나랑 대결하자. 그래서 이기면 우리 물러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무도 나오질 못합니다. 사울도 또 이스라엘도 놀라서 두려워한 채로 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배경 안에 다윗이 등장을 하는 거죠. 다윗은 마치 어떤 등장이냐면 이 전쟁터라는 무대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 이세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3명의 아들은 장성에서 사울과 함께 군대에 전쟁에 참전했고 그리고 막내 아들은 아직 전쟁에 나갈 정도의 나이는 되지 못한 듯합니다. 그래서 들에서 양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아버지 이새는 심부름을 시킵니다. 너희 형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좀 갖다 주고 천부장에게는 이 치즈 10덩이를 줘서 우리 자식들을 좀 잘 살펴달라고. 그래서 잘 보고 있다라는 증표를 받아가지고 오도록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 전쟁이라는 무대의 복판으로 들어갑니다. 전쟁에 들어가면서 이 이스라엘 진영에 가니까 당장 들려오는 얘기가 있는 거죠.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골리앗이 블레셋 진영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을 도발합니다. 너희 중에 나하고 싸울 용사가 있으면 나와 싸우자. 그래서 그 용사가 이기면 우리는 순순히 물러가겠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라면 한번 덤벼보자. 잘하지 않냐? 이런 거죠. 너무나 천박하고 모욕적인데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데 다윗이 여기에서 발끈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26절을 한번 보시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혼자 화를 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한번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다윗이 했던 말을 둘로 좀 나눠서 보면 다윗이 지금 화를 내면서 저 골리앗을 향해 분노를 표출할 때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한마디만 해도 되는데 앞에 다른 문장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저 사람을 죽이면 어떤 보상이 있는 거죠? 이렇게 질문이 하나 붙습니다. 이게 이 본문을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은 한번 좀 걸리고 넘어가는 한 질문입니다. 왜? 다윗은 왜 저 사람을 죽이면 얻을 보상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있을까?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을 때 우리는 이런 기대가 있는 듯합니다. 완성형 다윗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사람이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보면 다윗은 질문을 해요. 저 골리앗을 죽이면 어떤 보상이 주어지나요?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이 질문 자체가 뭐랄까요? 아직 어리고 자기를 알리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몸이 달아오른 듯한 모습을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했느냐면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엘리압의 비난과 무시는 사실 형제 중 막내가 기름 부음 받은 것에 대한 첫째의 어떤 질투, 억울함이기도 하겠지만 평소 생활을 하면서 다윗에게서 봤던 어떤 모습이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윗 안에 있는 이런 과시욕, 자기를 증명하는 것에 목말라 있는 점은 사실은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애써 감출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봐야 하는 건 완성형의 다윗이 아니고요. 그 다윗을 우리가 아는 다윗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 속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를 보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완벽한 사람을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했던 이 당당한 말에 사람들은 놀래서 사울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연이어서 사울 앞에서 17장 3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에 사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즉 너하고 골리앗은 싸울 상대가 아니다. 그는 본투비 워리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사울의 말처럼 전쟁에서는 그 전쟁이 승리할 수 있는 필승의 요소들을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승리할 가능성이 어느 쪽인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의욕만 가지고 싸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이 한 이 말,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라고 하는 이 말에는 그래 우리도 처음에는 의욕이 있었어. 사기가 넘쳤어. 그런데 골리앗을 보자 모두 증발해버렸어. 너도 보면 그럴 거야. 즉 사울이 하는 이 말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면 승리할 가능성이 골리앗에게 더 많이 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자기 앞에 있는 다윗은 그런 면에서 의욕만 앞서 있지 골리앗을 이길 만한 어떤 요소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사울에게는 한숨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너무 어립니다. 군대에 소집되지 못할 정도로. 그런데 다윗은 의욕이 넘치고 있는 이유를 사울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34절과 36절을 한번 보시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건 이제 다윗이 목동으로 양을 칠 때의 경험을 가지고 사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들에서 양을 칠 때 간혹 사자나 곰이 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 중에 가장 이제 가에 있는 그리고 잡기 쉬운 새끼 양을 물어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면 물어가는 사자와 곰을 쫓아가서 그의 입에서 새끼 양을 건져내고 그리고 나서 화가 나 있는 이 맹수의 공격에 다윗은 송곳니를 드러내며 덤벼드는 사자나 곰의 수염을 확 잡아챘답니다. 그래서 그 수염을 확 내린 거죠. 수염을 안 길러봐서 모르겠는데 수염을 확 내리면 좀 무기력해지나 봅니다. 그리고 나서 맹수가 다윗 자신을 해치지 못하도록 수염을 잡은 채로 쳐 죽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한 그림인지 아시겠죠? 사자가 수염을 잡히니까 야 이건 내 명예인데 이걸 잡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어쩌지 못할 때 쳐 죽였다는 얘기일까요? 이 말에는 상당한 디테일이 있습니다. 이 디테일을 우리가 오늘의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다윗이 사자나 곰의 수염을 잡고 그것들을 쳐 죽였다고 한 후에 이 할례받지 않은 자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나서 37절에 그가 그 상황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말해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맹수에게 있어서 주력 무기는 사실은 송곳니가 아니고요. 앞발톱이에요. 송곳니는 달려가서 물어야 하는데 반해서 앞발톱은 사정거리가 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상대를 앞발톱으로 쳐서 무력화시킨 후에 송곳니로 이 목덜미를 물어뜯어서 죽게 만듭니다. 이해가 되시죠? 게다가 사자보다 곰은 앞발톱의 힘이 무시무시합니다. 곰이 일어나서 치면 그냥 큰 나무도 한 방에 쓰러질 정도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 사자나 곰의 입에서 양을 끌어내고 해치려고 입을 벌리고 달려드는 이 맹수의 수염을 잡아채서 때려 죽일 때 앞발톱은 가만히 있었나요?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거기서 뭘 확인했을까요? 사자나 곰의 앞발톱을 봉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겁니다. 다윗이 지금 이 전쟁에서 내가 할례받지 않은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이유로 무엇을 들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내가 저와 싸워 보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확인시키실 겁니다.
사자와 곰의 앞발톱을 봉쇄하셨던 하나님이 저 골리앗의 두 손과 두 발을 잡으실 겁니다. 나는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뿐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스라엘 진영 어디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가능성 없는 싸움이냐 이거죠. 그래서 사울은 그래 너 자신 넘치는구나. 너 기세가 남다르다. 그래서 무엇을 하죠? 사울이 갖고 있는 군복과 갑옷과 칼을 줍니다. 이걸 가져가서 싸우면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는 사울의 계산이 있습니다. 얘가 싸워서 혹시라도 이기겠어? 라고 하는 기대 없음. 그렇지만 누구라도 한 명쯤 나가서 싸워줘야 이 전쟁의 판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거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가 보낸 사람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갑옷과 투구와 칼을 준 겁니다.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이길 거라는 기대는 없이 딱 거기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군복과 무기를 거절하죠. 왜?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익숙한 무엇을 들고 가죠? 막대기와 물매입니다. 그러고 나서 엘라 골짜기에 가서 던지기 좋은 돌을 골라서 5개 넣습니다.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설교에서는 이 5개의 돌에 대한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첫째 돌, 둘째 돌, 여기에 의미를 담아서 설교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사실 어떤 돌인지 중요하지 않고 몇 개인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느냐에 대한 건 세상도 관심을 두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 그리고 성경도 이 사건에서 우리로 하여금 찾아오라고 데리고 가는 곳은 어디냐면 다윗은 왜 골리앗과 싸웠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게 바로 47절에 나오고 있는 고백이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입니다. 이 전쟁터에는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무기와 갑옷, 군사력과 인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필승의 조건들은 다 거기에 물려 있습니다. 그러니 다들 거기에 목을 맵니다. 그래서 17장을 보면 다른 성경들과는 좀 다르게 전투용 무기들에 대한 소개가 상당히 자세하고 많이 등장합니다. 골리앗의 무기, 골리앗의 갑옷, 사울의 무기, 사울의 갑옷, 심지어는 다윗이 들고 있는 이 물매와 막대기와 이 크로스백, 그죠? 돌을 집어넣는 크로스백까지 너무 디테일하게 다 소개해 줍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전쟁이라는 판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공유하고 있는 드레스 코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필승의 조건들을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그 필승의 조건을 한 가지로 얘기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모두가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목적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승리로 완성하실 거다. 그런데 이 전쟁을 왜 벌이고 계시는가? 그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너희의 무기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너희의 승리의 조건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너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엇을 하죠? 사자나 곰의 수염을 잡기 위해 손을 뻗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발톱을 봉쇄하시는 하나님을 모든 이스라엘이 보게 만드는 겁니다. 야구에서 보면 이런 작전이 있습니다. 히트 앤 런이라는 작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수를 내기 위해서 1루에 있던 주자를 2루로 보내야 하고 2루에 있던 주자를 득점이 돼야 하는 3루로 보내야 하는 상황에서 이제 작전을 감독이 하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타자는 어떻게든지 땅볼을 쳐야 됩니다. 그리고 주자는 달릴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다윗과 하나님이 벌이고 있는 이 전쟁이 말하자면 그것입니다. 다윗은 달리고 하나님은 치는 겁니다.
점수는 나고 이 팀은 승리하는 거죠. 우리의 바램, 우리의 기대는 세상에서 늘 마치 사라지는 안개처럼 증발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하신다면 넌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나이쯤 되면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네가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는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억울합니다. 기도 많이 했고 간절히 구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타이밍 없이 안 들어주시네. 제가 믿음 없는 목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들어주신 기도보다 안 들어주신 기도가 더 많아서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 우리는 종종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곤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하는 건데 하나님이 저를 여기서 좀 세워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타이밍에서 이런 일들, 이렇게 간구했던 것들을 이때에 이루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도 어쩌지 못하는 강인함, 우리를 넘볼 수 없는 풍요로움과 모든 걸 압도할 수 있는 위치를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하고 간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주목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이게 가장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셔서 정말 우리가 세상을 압도하고 세상이 어쩌지 못하는 사람으로 올라서는 위치에 서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때 거기에 주인공은 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해피엔딩을 만들어내야 하는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세상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완전한 선함으로 완성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 자리에서 뜻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실 때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사자나 곰의 앞발톱을 붙들고 있을 테니까 너는 동시에 달려가서 수염을 잡아. 그래서 우리 그 승리를 함께 이뤄가자. 그리고 네가 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 너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삶을 사는지 보여주자. 내가 너의 하나님이듯 내가 그들의 하나님도 된다는 것을 우리 함께 보여주자. 네 인생은 그걸로 충분하고 영원하며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구차해지지도 않고 어려움을 당하지도 않고 어떤 문제에서 항상 비껴나가 있고 날마다 형통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근데 난 아닐 겁니다. 기쁨의 성경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빌립보서에서는 이 세상에 그토록 갈망하고 찾는 안정감과 기쁨과 만족을 어떤 식으로 소개하는지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한번 찾아가 보시죠. 제가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집에 많이 걸려있는 성구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대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 묶여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가 있죠? 모든 것에 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하실 거야. 난 할 게 없어.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초청하십니다.
너는 가난해도 있을 수 있어. 너는 부요함에도 있을 수 있어. 넌 약함에도 있을 수 있어. 넌 강함에도 있을 수 있어. 나는 그 모든 자리에서의 하나님이라는 걸 너와 함께 너를 통해 이룰 거야. 확인해 보렴. 그 사자나 곰의 수염을 잡아보렴. 그걸 잡기 전까지는 알 수 없어. 2020년이 밝았습니다. 우리의 새해는 이전에 살았던 것의 반복일 수 없습니다. 이전보다 한 살 더 먹었고 이전보다 해야 될 일만큼의 책임도 우리에게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과 실력만큼의 두려움과 염려도 우리한테는 더 디테일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자나 곰의 앞발톱을 봉쇄하고 있는 건 네가 수염을 잡기 전까지는 알 수 없어. 하나님께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는 것, 생각하는 것, 기도하는 것에 멈추지 마시고 그것을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한 걸음으로 나의 2020년을 시작해 보셔야 합니다. 다만 머릿속에서, 다만 생각 속에서, 다만 기도의 자리에서 제한되어 있는 것들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동욱 집사님의 대표 기도와 같이 지식으로는 충분해져 있는데 삶으로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피상적이고 허약하다면 어쩌면 우리는 균형 없는 영적인 상태에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2020년은 그런 영적인 균형을 맞추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듯합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보시죠. 사자나 곰의 수염을 잡아보시죠. 그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비로소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